1960년대 이래 유체 이탈과 같은 강력한 영적 힘에 가까운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신경학자 빌라야 누르 수브라마디안 라마찬드란 박사는 신경과학회 연례총회에서 종교적 체험에는 신경 기반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신경학자 제임스 오스틴 박사는 우리가 자아의 고등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잠시 떨어져 나가거나 사라지거나 의식에서 지워진 것 같이 된다는 선과 뇌, Jane and the Brain 이라는 844쪽짜리 논문을 1998년 매사추세츠 공대 출판부를 통해 발간했습니다. 1999년 또 한 가지 설명이 나왔습니다.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보고 한 사람들은 대체로 특이할 정도로 용이하게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사고가 의식으로 표출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밝혀준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짐작해주는 가장 강력한 단일 요인은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1910년까지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조현병, 스키즈프레니아라는 기보다는 다중인격장애,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소더에 가까운 조현성 성격장애, 스키조타이팔 퍼스널리티 디소더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열 상태에서는 뇌의 다른 부분들이 각기 따로 놉니다. 최면술, 힙노타이즘을 잘 설명해주는 이 이론이 신비체험도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분열은 하나 이상의 뇌 영역에서 특이한 전기활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야 누르 라마찬드란 박사의 잠정 결론은 종교적 감정의 깊이, 즉 신앙심은 척도엽 전기활동의 자연적 증대에 달렸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척도엽은 언어인식 능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적 체험 중 가장 흔한 것은 신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때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뇌 구조 가운데 하나인 척도엽 해마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 결과 뇌의 일부 부위에 감각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렇게 차단되는 부분 하나가 명상이나 기도할 때 조용해지는 부위인 위치, 방향 영역입니다. (2000년) 미국 심리학회는 에첼 카르데냐, 스탠리 크림너, 스티븐 제이린이 공저하고 스탠리 크림너가 편집한 가사상태 체험과 신비체험 등 불가사의한 체험을 다룬 다양한 비정상 체험의 세계, Varieties of Anomalous Experience를 발간했습니다. 2001년에는 보스턴 대학의 젠신 안드레센 박사가 편집한 종교의식이 뇌의 전두엽에
어떻게 작용해 낙천적 생각과 창의력을 길러주는가 하는 등의 주제를 다룬 머릿속의 종교, Religion in Mind라는 책이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를 통해 미국 서점에 깔렸습니다. 참고로 부부의 명작을 남겼던 문호 괴테나 도스토옙스키나 회하이데가 반 고흐, 인상주의 작가 프루스트, 그리고 훌륭한 성직자였던 성 바울이나 아빌라의 성 테레사는 축뒤협 경련증, 즉 간질 반짝에 시달리며 영적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들로 전해집니다. 특히 괴테, 도스토옙스키, 반 고흐는 여러 번 영적 체험을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간진 발작에 의한 고통을 신성한 체험이라고 하였고, 반 고흐는 신성한 체험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성 바울이나 성 데레사가 이 간질 반짝 경련증을 일으켰다는 정확한 근거나 기록은 없지만 그들의 영적 체험 역시 축두협 경련증, 즉 간질 반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는 뇌에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는 부위와 경련증, 간질 반짝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주 밀접해 있거나 동일 부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는 빌라야누루 수브라마리안 라마찬드란 앤드류 뉴버크, 마이클 퍼싱거 박사 등의 뇌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져 왔습니다. 이들의 연구처럼 성직자들의 뇌에 가스 모듈, 신의 모듈이 있다면 성직자들과 일반인의 뇌 구조는 달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뇌는 유전과 환경에 따라 그 기능과 작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흔히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천전긍긍했던 지나간 세월이 야속해집니다. 이 현상이 뇌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이 정도만 이해하여도 피하고 싶었던 여망, 혐오감,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제 자아 개념의 암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궁극적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차단되었겠지만 시간과 두려움과 자의식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얻으려면 뇌의 특정 회로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시간 감각을 관장하고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전두엽과 축두엽 회로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겪는 현실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일상적 현실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체험이 뇌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천둥소리, 장르의 모습, 공포심, 물방울 무늬, 고성의 인일 등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뇌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신경학은 단순히 영적 감정이 신경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학자들은 영적 체험에 관여한 뇌의 영역을 설명하고
그런 체험이 발생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누구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또 영적 체험이 왜 특정 성질을 띠는지를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실제 무의미하게 귀신을 목격하고 맞닥뜨리기도 해서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의도적으로 소통을 피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물리적 힘의 느낌과 영향을 받은 바도 있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주어 목숨도 몇 번 빚지기도 했고, 복권도 잭박은 아니어도 이것저것 찍어주어 손해보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의 뇌가 작동해 신이나 귀신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신이나 귀신이 인간의 뇌를 작동시키느냐는 것은 앞으로 뇌신경학이 풀어야 할 숙제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수천 수만의 귀신보다 살아있는 인간 한 명이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가공할 힘과 능력을 지녔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본 귀신을 몰고 와 정권을 잡고 국정을 문란시킨 김건희, 윤석열의 주술 귀신들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측 축기업, 템포럴 러브, 뇌의 측면에 위치하며 언어, 개념적 사고, 연상을 담당한 회로가 들어가는 부분인 우측 축기업, 가스 모듈, 신의 모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